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전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안한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번번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예배를 드렸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승리,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예배라든지 어떤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능력을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스스로 증명해내시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다시 이스라엘 민족 중으로 돌아오시는 내용까지가 6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장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고 바랬던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이방 우상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하시는 곳,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스스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장면이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화가 도래되었습니다. 거룩함 또한 승리가 20년 동안 도래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공과 이 승리의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주어졌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전쟁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키웠던지 아니면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었든지 동맹을 맺었든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었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뚝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날마다 못살게 굴었던 블레셋 민족이 차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1등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이 외교와 정치의 최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때 아멘 안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전혀 못 찾고 계시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원했던 바를 놓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대한민국이 수없이 많은 정책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정치의 우수한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다고요. 그 외적인 성공의 모습 가운데, 외적인 승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에 거룩함이 배제되었다고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배제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형적인 요구와 승리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오히려 절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그들 가운데 꺼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승리를 너희 가운데 보여주는지 너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해라 라고 말없이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이방 신상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또 고요하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스라엘 중심에 지금 와 계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지혜와 군사력과 어떤 협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부수적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승리의 모습으로 그들이 만족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2절 말씀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가운데는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비탄, 원어적이라는 말은 비탄입니다. 마음의 탄식, 마음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 외형적인 내용 가운데는 승리와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슬픔과 탄식이라고요. 이게 승리와 성공의 내용 가운데 연결되는 감정이 슬픔과 탄식,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죠. 승리와 성공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승리와 성공과 평안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변화는 외형적인 승리와 성공과 어떤 영광의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평안, 평화,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가며 마음껏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외형적인 승리와 성공과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심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변화가 드러나는데, 내적인 변화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당연히 감격이 있겠죠. 승리의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도 있을 것 같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비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외형적인 변화 가운데서, 아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며 그들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먼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비탄과 슬픔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이전에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하는 것들은 성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깊숙이 개입하시며 그들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내용들, 승리의 내용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신약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원수 같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방향 잡았던 그 모든 방향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에 대한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성공에 목말라 했습니다. 평화에 목말라 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잔인하게 진행됐을 겁니다. 마치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형식처럼 그들의 진심을 담았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껏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예전에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깊이 계셨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 부흥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두 번째 변화가 예배의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부흥의 시작을 누군가는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또 누구일까요?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은 작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들의 불쌍한, 긍휼한, 간절한 마음들이 비탄과 슬픔으로 터져나왔을 때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꿈꾸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십시오. 우리는 여기만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럇 여아린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겁니다. 다산과 다신과 어떤 성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과 겸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시대만 그렇게 혼합 종교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고 있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더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세션을 가지고 완벽한 연습을 가지고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완성된 예배 자리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완벽하게 맞춰진 화려한 자리 가운데서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화려함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 오직 주님께만 그 답을 찾는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외면한 적은 없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시고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배 내용이 더 화려하게 채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화려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공의 외형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셨다면 그 도전된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삶의 태도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인정할 만한 화려함과 아름다운 세션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와도 차별이 없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비로소 사무엘이 원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위해서, 승리의 모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방의 신상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감격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놔야 되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수없이 많은 거짓된 것들, 우상된 것들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니 회개할 내용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그 내용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의 방향성들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다짐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말씀의 회복,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함께했던 기럇 여아림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들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필요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증명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승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유함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하니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복음으로 하나 된 이 예배의 내용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잘 짜여진 연기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배고픔이 없는 기쁨이 있는 성공의 모습만을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진 않는지, 거기에 마치 묶여있는 노예처럼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 가운데서라도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고 증명해 내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목적은 승리만을 위해서, 배고픔이 없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내용과 앞으로 완성하실 구원의 내용 가운데 감격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성공의 모습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공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예배 가운데 드러날 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만 해당될까요? 오늘날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거나 머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우리가 모이는 것만을 가지고도 그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으니 이 예배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병행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다리를 놓는, 마치 사무엘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